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해는 다니엘서 9장과 70일의 계시란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의 장래적 운명을 계시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으로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가 다니엘 9장입니다. 이 소망이 70일회가 끝마쳤을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과 그 70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신 것이 70일의 계시인 것입니다. 24절 초도에 나오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란 대상은 본문 해석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면 70일의 계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 해석의 경우나 보수신학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 대상을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종말론적 입장에서는 그 대상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일의 연거는 왜 중요한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다니엘 9장의 70일회를 배워야 합니다. 70일회는 초림과 재림 그리고 7년 환란의 징제적 시기를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적 계시인 것입니다. 70일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시기를 보여주신 성경의 열쇠가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사탄의 심판으로 인한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속죄의 죽으심을 할 것을 가리키는 주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의 초림으로 인한 죄인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죄의 재림으로 인한 사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일에는 바로 주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징조적으로 보여주신 최초의 계시가 됩니다. 초림의 징조적 시기로는 예루살렘 중건령이되며 그 해는 주전 451년이며 69일회가 되는 해 곧 주 32년에 초림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재림의 징조적 시기는 짐승의 한일의 언약이 그 징조가 되며 그로부터 한일회가 지나는 7년 환란 끝에 가서 메시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일의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이나 재림의 시기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시대까지 무려 3500년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10일의 시작이 됩니다. 초림의 메시아에 대해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69일회가 지난 483년에 출현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기간은 초림의 메시아로 이루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짐승의
의해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며 그 한일회가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일의 전반부는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고 후반부는 대환란 기간입니다. 후반부가 지나면 70일회가 끝나며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69일에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오고 사탄의 심판이 70일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주는 두 가지 핵심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탄의 심판입니다. 메시아의 끊어짐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사탄의 심판이 70일의 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주전 451년입니다. 그리고 69일에는 483년입니다. 그 해는 주 32년이 되며 장차의 기간은 복음 전파 기간이며 한일의 끝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에는 복음 전파 시대 끝에 짐승에 의해서 맺어지는 한일의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의 기간인 7년 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0일의 계산법을 또 배로 그려보겠습니다. 다니엘 시대까지 3500년 동안 메시아에 나타나실 시기와 구원에 대해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70일에는 70주로 490일이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에 490년이 됩니다. 초림의 메시아에 나타나실 시기를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시작, 지금 서기로 계산한 주전 445년은 주전 451년의 차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중건령으로부터 초림 메시아까지 69일에인 483년이 되며 이연대는 주 32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서기 2019년도에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로 계산하면 예루살렘 중건령의 연도가 주전 445년이 됩니다. 그러면 주전 483년 빼기 주전 445년 주 38년이 되는데 왜 32년이어야 하느냐에 우리는 서기 연도 계산의 착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 32년이 주 38년으로 된 착오는 어디서 왔나를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525년에 교황 요한 1세가 수도성 디오니시우스의 기원 연대 계산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연대 계산에서 헤롯 왕의 사망 연도와 생전 연대의 잘못된 계산으로 6년의 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 기원이 제정되기 전에는 로마의 건국 연대를 사용해 왔으므로 로마曆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디오니시우스의 실수로 인하여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착오는 헤롯 왕 사망 연도인 754년을 그리스도 탄생 연도로 계산했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로마적 754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750년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므로 4년간의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착오는 아기 예수 탄생은 헤롯 사망시가 아니라 헤롯 사망 이전 2년 이미
증명됨으로 2년간의 착오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년과 2년, 도합 6년의 착오를 발견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서력 1년은 주전 6년으로 계산되었으며 예루살렘 중건령은 주전 445년이 아니라 주전 451년이 되며 69일에인 483년에서 451년을 빼면 초림의 메시아 속죄의 죽으심의 연도는 주 32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69일에와 10일에간의 한 일에는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개입되는데 이 장차의 기간은 복음시대를 가리킵니다. 장차 등장할 짐승에 의해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한 일회가 11회를 채우게 됩니다. 한 일의 기간은 인류의 종말 기간으로 7년 환란 기간이며 그 끝에 가서 메시아가 재림하십니다. 다니엘서에 게시된 70일의 문장적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70일의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70일에서 천년왕국의 실현 시기에 가면 유대인들은 6가지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이고 5번째는 성경의 이상과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6번째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 곧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10일의 기간이 나옵니다. 중건령과 메시아의 초림이 있고 70일의 끝에 가서 한 왕이 등장하여 한 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초림부터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을 장차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주전 451년에 중건령이 있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 69일에가 차면 메시아의 초림이 있게 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장차란 기간은 69일에부터 한 일에까지 이르는 전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은 복음 전파 시대를 말합니다. 한 왕의 백성인 짐승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회파하게 됩니다. 27절에 그가라고 하는 존재는 곧 한일의 언약을 체결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을 말합니다.
장차의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한일의 기간이 이르렀을 때에 한 왕인 짐승이 한일의 기간의 절반 기간인 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박해가 있게 되고 곧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니엘서에 게시된 70일의 문장적 해석을 시도해 봅니다.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4절에 71회까지의 기한은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과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과 다윗의 위에 앉을 왕의 출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완전한 회복과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고 하신 말씀이 이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고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온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일의) 계시에 있는 장차라는 역사적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계되고 성취되는 인류의 구속사의 계시인 것입니다. 70일회가 주축이 되어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이 진행되며 성취됩니다. 69일의 시작은 메시아의 초림 시기의 출발점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한일의 시작은 메시아의 재림 시기의 출발점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69일회와 한일회 간의 기간이 긴 것은
장차라는 역사적 공백 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초림의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대로 한 일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장차의 기간은 복음 전파의 기간이고 한 일의 기간은 장차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71회를 구심점으로 한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을 도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은 바벨론부터 인류의 종말인 5번째 제국인 발 제국까지 이어갑니다. 다니엘 7장에는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네 바람시대까지의 공백 기간을 거쳐서 인류의 마지막 제국인 열불까지의 등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9장에는 메디아사 시대에 가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신으로 71회가 계속되는데 69일에인 주 32년에 초림의 메시아의 등장이 나오고 복음 전파 시대의 장차의 기간을 거친 후 작은 뿔 짐승이 등장하면서 한 일회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한 일회의 기간이 등장하고 한 일회가 차면 70일의 계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일의 끝 한때와 두때 반때의 기간에 짐승이 예루살렘에 진입하여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런 짐승의 예루살렘 점령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다니엘 9장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진행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짐승의 한 일의 언약을 통해서 7년 환란 기간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까지의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70년에 디도의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고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으며 194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요가 채워지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7년 환란 기간은 두 구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 1260일은 전 3년 반으로 두 증인의 예언 기간입니다. 7년 환란 기간에는 세 가지 화의 재앙이 내리는데 첫째 화는 짐승에 의한 교회의 환란이고 둘째 화는 세계 3차 대전의 재앙이며 셋째 화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을 볼 때에 아담부터 예루살렘 중건령까지 3500년간의 역사가 흘렀고 중건령이 내린 주전 451년부터 초림의 메시아가 오기까지 483년이 지난 주 32년이 지나고 짐승에 의한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기까지 복음 전파 시대로 역사가 계속되며 짐승에 의해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면 인류의 역사는 7년이 남게 되며 7년 환란이 거친 후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천년왕국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게시된 70일에는 3대지로 나뉘어집니다. 24절과 25, 26절과 26, 27절의 세 구분이 됩니다. 1대지인 24절은 70일에가 채워졌을 때에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70일의 총론적 계시로 70일의 끝에 가서 그들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성취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한 말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상과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제레미야 메시아에 의해 새로운 왕국이 탄생되고 그가 그 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란 계시인 것입니다. 다음 2대지인 25, 26절은 69일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일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는 메시아의 출임의 시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출임의 메시아의 징조적 시점을 예루살렘 중건령의 해를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7일회가 지나고 또 62일회가 지날 것이며 그 69일회가 이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가 속죄의 죽으심으로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 32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신 일을 가리킵니다. 다음 3대지인 26, 27절은 나머지 한 일회가 끝날 때에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로 메시아의 재림과 그로 인한 메시아 왕국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차인 인류의 종말에 한 왕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인류의 마지막 제국인 발해 정권을 잡은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말합니다. 그자가 열방과 도구로 한일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일의 절반 기간에 짐승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종교적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지나면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진노하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11회가 채워졌을 때에 짐승의 심판과 아울러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꿈에도 소망했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아브라함 때부터의 끝없는 유리와 분열과 고난의 반복으로 얼룩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장이 나고 유대인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므로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섭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메시아 왕국은 다윗의 위를 이은 왕으로 천년왕국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이 사실은 아직 유대인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지만은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그 나라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70일에 숨겨진 유대인들의 구원의 비밀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70일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던 해로 이해가 주전 451년이고 중건령이 나고 69일에가 지나면 오신 메시아에 끊어지는 사건이 납니다. 장차의 기간이 지나면 짐승에 의한 한일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장차의 기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70년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1차 대전이 있었고 1939년에 2차 대전,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여기 2차 세계대전을 넣은 것은 7년 환란 중 후 3년 반 초기에 있을 둘째 화가 바로 세계 3차 대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가 좀 더 진척되어 종말에 이르게 되면 짐승의 제국인 열불이 형성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짐승이 등장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끊어짐부터 이때까지가 이방인의 구원시대인 교회시대가 있게 됩니다. 짐승에 의한 한일의 언약으로 이제 70일의 중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한일회는 7년으로 이 7년을 성경에서는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구분하고 있는데 곧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구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몰지각하게도 한일의 전반부는 짐승을 저들의 구원자로 맞아들이지만 후반부에 가서 바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돌변하여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의 중간 시점인 후 4년 반 초기에 둘째 화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한일의 끝에 이르러 10일에가 차면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의해 짐승은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 왕국, 곧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이방인 성들과 함께 모두 하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루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칠십일회와 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천년설은 70일의 해석에 따라 요동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보완된 전천년설인 개혁주의 전천년설 등 세 가지 천년설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의 70일 해석을 보도록 합니다. 70일의 시작과 그 끝이 있습니다. 69일에 가서 초림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69일 후에 한일회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한일회를 둘로 구분하는데 전반부 1260일은 70년도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까지의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의 해석은 장철한 기간을 무시하고 69일에서 한일회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60일이 계속되는데 이 기간을 교회 시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간을 합쳐서 한일회로 봅니다. 그 한일의 끝, 곧 교회 시대의 끝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 즉시 백보다 심판을 거쳐 천국과 지옥으로 가. 7일회와 62일회가 계속되듯 한일회도 69일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한일의 전반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한일의 후반인
나머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70년대 이후의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으로 7년 환란 기간은 세대주의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요한계시록을 종말 계시가 아닌 로마 시대의 교회 박해사로 둔갑시켜버려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27절 한일의 언약자 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한 왕이 바로 예수가 됩니다. 주의 재림으로 백보자 심판이 열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받음으로 모든 게 정결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70일을 알아보겠습니다. 70일의 시작이 있고 그 시작으로 예루살렘 증권령과 69일회가 지난 후 초림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장차의 기간이 나오고 그들은 이 기간을 왕국 연기 시대로 해석합니다. 그 후에 한일의 언약이 나오고 이 기간을 유대인의 회복을 위한 대환란 시대로 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게 되며 곧이어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전설의 특이한 점은 한일의 직전에 교회의 휴거를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에 따라 교회 시대는 7년 환란 이전까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70일회와 한일회의 구분은 전 천년설로 보이지만 내용은 세대주의 신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 천년설과는 확연히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세기 세대주의 전성기를 맞아 70일의 해석을 세대주의 교리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환란전 휴거설, 공중, 지상 등 이중 재림설, 7년간 어린 양 혼인잔치설 등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장차의 기간을 왕국 연기 시대로 7년 환란을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이 왕국의 중심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활체로 유대인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개혁주의 전천년설과 70일의 관계입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이라 하면 좀 생소하지만은 이 설은 보완된 역사적 전천년설을 말합니다. 70일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 설 역시 69일에 지난 후 초림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중건령의 연도는 다르지만은 69일과 초림의 메시아까지는 모든 해석이 공통적입니다. 장차의 기간은 복음 전파 시대로 해석합니다. 한일에는 둘로 구분하여 전 3년반과 후 4년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반의 1260일은 두 증인의 예언 기간으로 해석하고 교회 회개 기간으로 말합니다. 후 3년반은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이고 그 끝이 이르면 70일회가 차게 됩니다. 70일회가 차면 주의 재림이 있게 되고 곧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후 4년반의 대환란에서 보호받는 교회 예비처가 있습니다. 전 3년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신부 단장을 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대환란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전 3년반은 대환란을 위한 교회의 준비 기간입니다. 전 3년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있게 됩니다.
조떼에게는 전 3년 반 끝에 가서 이비치로 옮겨져 대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 성도들은 환란 전, 환란 후 두 종류의 순교 성도들입니다. 7 대접 심판 직전에 교회에 공중 휴거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휴거 시 육체의 몸 그대로의 상태로 휴거됩니다. 1000년 후 백보다 심판 시에 마지막 부활인 생명의 부활과 신체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관한 종말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 70일의 계시는 종말론 해석과 종말론 연구에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계시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정립을 하지 못하면 종말론 그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종말론의 괴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종말론 연구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